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이 찬양대가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찬양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네, 하나님께서 찬송의 옷을 반드시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베드로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집을 둘러보면 자신이 산 물건 중에서 용도에 맞게 제대로 쓰지 못하고 엉뚱하게 쓰는 그런 물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에 좋다고 사놓은 자전거 있죠. 페달로 밟는 자전거. 그걸 보면 보통 집에서 한 대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보통 보면 빨래 건조대로 쓰이죠. 그렇죠? 그리고 책을 좀 사서 좀 읽어보려고 해서 책을 샀는데 결국은 책 몇 장 못 넘기고 그 책은 냄비 받침으로 들어갈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하는 사람이 용도에 맞게 쓰면 되겠지만은 본래의 용도에서 벗어난 모습을 그것을 만든 사람이 보게 될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정말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서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용도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합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장에 내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은 제사장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을 때, 다른 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당장에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을 죽이게 됐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아론의 두 아들, 아론은 아들이 넷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한날에 한순간에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즉사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졸지에 한날에 두 아들을 잃은 이 아론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불을 들인 이 두 사람을 쳐버리신 것이죠. 사도행전 2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그리파 1세 왕인 헤롯 왕이 단에서 연설할 때 청중들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라고 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벌레가 나와서 그를 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당장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이 합당하지 않게 그것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들려지는 소리로 삼고 자기의 영광을 삼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쳐버리시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합당하지 않아도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의 씨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일을 두 번이나 범했습니다. 이삭을 주시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는 성급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참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기방자한 40대 그가 민족을 자기의 손으로 구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40년의 광야 세월을 통해서 연단하신 것이죠. 참으신 것이죠. 기다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입이 뻣뻣해서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저버리려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셔서 결국은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는 불충함이 있었지만은 그를 바다에 집어던지는 이 선원들의 이 모습에 의해서 죽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를 물고기에 들어가게 하셔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가게 하시듯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다듬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가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그는 3번 부인하는 그러한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한두 번 부인한 것도 아니고 3번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 다시금 부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의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교회의 큰 일꾼이 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초대 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처지나 환경에 의해서 스스로 용도 변경하여서 세상에 맞춰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히려 더 믿음 가운데 참 본질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세우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삶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영도에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영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교회 지도자입니다.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장로님. 네, 장로님들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어요. 어떤 이 분들은 이 장로에 대한 부분을 목회자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는 이 초대교회에 보면은 직분이 여러 직분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 뭐 또 서리 집사님, 명예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지만은 이 성경에는 이 감독 그리고 목사 그리고 장로 이 세 직분은 교회의 어떻게 보면 지금의 목회자들을 말씀하는 그러한 직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들을 도와서 일하는 집사님들이 계셨죠. 그 집사님들이 수고하고 또 노력해서 교회를 일구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전적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는 목회자에 대한 권면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영적 지도자가 됐을 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이 장로의 무리에 이 베드로가 다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하면 단어상 의미로는 턱수염을 가진 연장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턱수염은 세월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장로로서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를 오늘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자신이 지금 나이 많아서 이렇게 턱수염이 허옇게 이렇게 나 있는 이런 장로가 되었지만 그 세월은 고난의 세월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고난의 삶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고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올 영광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성경 말씀에 자세히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도 맞고 돌에 치임도 받고 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형제들에 의해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로잡히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암살자가 4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 많은 고난을 당한 바울의 기록과는 달리 베드로가 고난 당한 것은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지요. 최초의 12사도 중에서 순교자가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가 죽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헤롯은 베드로를 옥에다가 가둡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라고 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베드로를 옥에 가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군중 앞에서 처형하기 위해서 군인들 사이에 두기 위해서 밤을 이 감옥에 보내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베드로를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만 깊이 잠들었어요. 이 베드로는 참 성격도 좋은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아이고 내일이면 내가 죽겠지 생각하고 밤새 잠을 못 이룬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군인들이 옆에서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르렁드르렁 잠을 깊이 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깨우는데요. 옆구리를 꽉 쳐서 깨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잤으면은 그냥 베드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옆구리를 그냥 팍 쳐서 깨웠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 천사가 자신을 깨워서 옥에서 끌어내어 주기 전에는 그는 갇힌 자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특별히 또 이 클리멘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는 이제 로마의 핍박이 있을 때, 특별히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교수형을 당할 때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함께 동일한 날에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아 가두고 특별히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에 있을 때 그의 손아귀에 들어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많이 핍박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살았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의 삶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자신의 인생 세월의 턱수염 속에 그려진 그러한 모습과 같이 하얗게 바른 이 턱수염과 같이 그가 고난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장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장차 올 영광을 보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교회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리더는 조금 어렵다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자가 리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회 리더로서의 세움은 받았다 할지라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리더라고 한다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장차 내게 주실 영광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까? 장로님으로 세워주셨습니까?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주셨습니까? 또 우리 신무권사로 세우셨습니까? 다른 직분을 주셨습니까? 봉사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그 어려움 때문에 자기의 일을 포기하려고 한다면 그는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내게 주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참아낼 수 있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베드로는 이 장로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약물의 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앞서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감으로 따라오는 자들의 본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자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면 그것은 봉사가 아니에요. 이 억지로 지는 짐이에요. 교회 나올 때도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주님의 전전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주간이 기다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기다려지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무엇일까? 오늘 찬양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까? 아멘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그런 기대감과 기쁨 속에서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또 때로는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고민이 있지만 주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나에게 해결해 주실까? 어떤 문제 해결을 주실까? 아멘이 이렇게 적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전전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이고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그러면서
무겁게 발걸음으로 그냥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늦잠은 자고 싶고 그냥 눈곱도 떼지도 않고 나와서 그냥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를 조금만 더 짧게 하면 빨리 가서 내가 그냥 누워서 잠을 잘 텐데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은요 교회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왕 여러분들이 주님의 주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의 일꾼으로서 합당하게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갑니다. 누가 나를 따라오든 따라오지 않든 주님의 주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물의 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합당한 일꾼이 될 때의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예배 나오면 뭔가 더 얻어갈 것 생각하고 예배 드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올 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따져가면서 교회 나온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마음에 주님의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가면 이익이 될까 저 교회 가면 이익이 될까 생각하면서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얻겠지만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상해 주십니까?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모든 리더의 리더가 되시는 시당초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장이 우리 가운데 주실 것들을 우리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실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영광의 면류관을 함께 쓰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우리 주님 보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칭찬 듣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렇게 되지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젊은 자들에 대한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 즉 이 턱수염이 있는 연장자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면 알잖아요. 사춘기 때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좀 성숙해지면 그 다음부터 겸손을 아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참으로 사춘기의 아이들보다 더 못하게 교회에서 자기 머리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 교회는 옳으니 저 교회는 옳으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옳지 못한 거예요. 겸손을 따라합시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자.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이 겸손한 자세로 일꾼이 되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적인 화가인 미켈란젤로가 바티칸 요청으로 이 시스티나 교회의 천장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게 무슨 그림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천지창조라는 그림입니다. 몸이 상할 정도로 4년 동안이나 그 그림에 전념을 했습니다. 완성을 시켜보니까 자기가 볼 때 자타가 공인하게 잘 그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름을 확 새기고 너무나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멋진 작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하면서 딱 나왔는데 쏟아지는 햇살과 뒤적이는 새소리와 또 펼쳐져 있는 자연의 만물을 보면서 그가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기의 그림과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자기 그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주님이 만들어 온 세상을 보니까 자기의 그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의 그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에 비해서는 졸작과 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쓰려고 내가 했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천정으로 올라갔어. 그리고 자기의 사인을 지워버렸어. 누가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아주 그냥 지워버렸어. 그 이후로 그는 어떤 작품에서도 이름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내 이름을 내려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미켈란젤로의 작품에는 낙관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으로는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청년들을 비롯해서 걱정이 많죠. 우리 젊은 세대들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예전에는 산무시대에서 오무시대로, 오무시대, 전무시대 모든 것이 다 소망이 사라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세대가 요즘 젊은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해야 될 것은 사실은 분주하게 아르바이트하고 또 자기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먼저 걸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대학을 다녀보고 또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봐도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주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신은 이런 것에 정말 이런 일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이 마치 흑암과 같이 가려진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빛을 비추임을 얻으면 정말 흑암 같은 그러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아가면 우리의 갈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갖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염려할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 염려할 일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돈 문제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아직도 자녀들의 앞날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주님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라 하셨는데 자기의 것으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주님께 맡아달라. 여러분 이 보면은 비행기를 타도 짐을 맡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탔는데도 자기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가려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수화물 맡기는 데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목욕탕에 들어가는 사람이 자기에 있는 모든 옷을 다 비닐에 싸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두고 누가 가져갈까 봐 걱정해가면서
그렇게 모욕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그냥 키가 그냥 허술해도 거기다 딱 보관하고 그냥 씻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건도 잊어버린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그러나 그래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맡기면 잊어버릴 일도 없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도적도 없다 그래. 그의 나라는 도적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썩는 일도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애지중지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잃어버릴까봐, 또 이것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할까봐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대신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거리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맡아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의 삶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맡기세요. 이 세 번째로는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이 무신론자가 현대 이 교회 목사님들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봤어요. 있지도 않는 마귀를 근거로 해서 두려움을 팔아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면 사단이 근접하지도 않겠죠. 그 사람들에게 무슨 사단이 가겠습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미 먹어서 죽어버리면 더 이상 찾지 않겠죠. 그러니까 삼킬 자를 찾는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유혹해서 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시련을 줘서 믿음에서 떠나게 할까.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물어뜯으려고 한다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지요. 마귀도 동일하게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가 그를 대적할 때에 주님은 대신하여 우리 가운데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잠자느냐 잠자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고 잠자고 있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확 뜨거웠는데 이 사랑에서 내가 멀어져서 또 잠자고 있지는 않은가? 내 열정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더 기도해야 돼요.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운동도요.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더 늘게 돼 있으니까 더 거기에 심취하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 운동을 못하게 될 경우가 많아요. 하다 말다 하는 것은요. 운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운동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일을 하다 말다 하면 되겠습니까? 은혜를 맛본 사람이 그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면 되겠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근접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쉬면 마귀가 막 들끓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걱정과 근심으로 들끓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 헌신과 수고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들이 흘러나오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뭉쳐진 교회. 그런데 마귀는 자꾸 흐트러 놓으려고 그러죠. 삼킬 자를 찾으면서 이 사람 물었다, 저 사람 물었다. 우리 주님은 사자의 입에서도 어린 양을 건져내시는 분이시지만 아주 잠자고 있는 자들은 그 사단의 목표가 돼서 그 사람이 시험의 거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빈슨 목사님에게 어떤 교인이 찾아와서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목사님, 저는 마귀의 존재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만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빈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마귀를 만나지 못한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당신이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에서 돌아서면 마귀를 만나게 될 텐데 대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난 우리들 마귀 만나면요,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마귀는 그냥 뿔 달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유혹하고 시련을 주고 힘을 잃어버리게 하고 상처받게 만드는 그러한 틈을 타고 들어오는 존재. 다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섭섭한 말을 하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 누가 내 마음속에 상처 주는 말을 하면요, 목사한테도 상처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는 잘 상처를 안 받죠. 왜냐하면 속으로 항상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입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상처 받잖아요. 그러면서 쫓아내기는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대로, 그러니까 마귀는요, 그냥 가시를 탁 찔러 넣기만 해요. 그러면 그 가시를 자기가 그것을 곱씹고 곱씹으면서 그냥 자기 안으로 집어넣을 때 비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들여야지. 마귀의 시험과 연단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 대신 싸워주셨는데, 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마귀에 의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럽니까? 따라합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권한을 다하는 줄 알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10절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직분자나 리더나 평신도나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가 다 우리 주님께서 쓰실 때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깨어 마귀를 대적함으로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주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우신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간절히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굳건함,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고 강하게 하시며 덜 견고케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